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영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질병, 가난, 예상치 못한 사고, 사업 실패 등의 불현듯 찾아오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시험은 욕심, 미움, 시기, 음욕, 거짓, 분노 등의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의 간음과 살인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증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선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온전히 의탁하게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힘을 다했음에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인생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고난을 만나면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릴까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소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주 앞에 겸비하고 주께 매달리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유익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에서 욥은 고난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욥이 오랜 고난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완전히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과 욥의 고백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더 잘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과 완전한 섭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성도에게는 그 고난은 아프지만 유익하고 슬픔이 여전하여도 유익하고 실패로 잠시 좌절했지만 유익하고 가난해서 더욱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소망에 이르는 유익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한마디로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고 죄인이 되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는 교만했던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한 섭리를 깨달았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종이 되어도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절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실패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묵상하여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과 시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과 시험이 사라진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인내의 경험을 나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